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또 왕이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룻기를 나누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텅 비었던 상태에서 체험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더서를 나눌 텐데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변화받는,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패권이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바사 제국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은 포로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땅을 찾아 다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칙령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서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왔느냐?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 계속해서 생활을 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바사 제국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 즉위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바사 제국이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이 바사 제국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127개로 나누어서 다스려야 할 만큼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리더로서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근과 채찍을 잘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았다라는 건데요. 그는 채찍을 써야 할 때, 무서울 때는 아주 매섭게 했지만
또 당근을 베풀어야 할 때는 남들과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스케일로 이제 화끈하게 베풀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기거하는 수상궁에 각 지방의 관리들, 귀족들, 신하들 모두를 다 한 곳 수상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맛있는 정말 풍부한 음식과 음료들을 제공해 주면서 잔치를 즐길 수 있게 해줬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죠. 근데 이들에게만 잔치를 베풀었느냐? 아닙니다. 수상궁이 위치한 그곳 지역에 있는 백성들도 안뜰에 모아서 불러서 그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만큼 그는 베풀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스케일로 베풀 때는 확실하게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왕은 정말 소위 짱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찬양하기 마지 않았을 겁니다. 높일 수 있는 그대로 막 높였겠죠.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그 권세가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보였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왕이 미천한 나에게까지 잔치를 베풀어서 왕궁 뜰로 초대해서 정말 한이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니 그 왕의 이 은혜로움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단지 그들을 생각해서 즐길 수 있게 해주려는 어떠한 한 가지만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 위엄, 자신의 권력, 권세 이것을 과시함으로써 내가 이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어울리는 그러한 왕인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왕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보여준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보통의 이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보편적인 어떤 행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처럼 어떤 잔치 혹은 어떤 다른 것들, 어떠한 다른 매개체들을 통해서 자신이 왕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내가 이러한 권력을 갖기에 있어서 얼마나 정당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떠한 매개체, 잔치이거나 어떠한 다른 것을 이용해서 과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지지를 끌어내고 충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역사적으로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권력자들이 했던 이 행동들이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그들이 권력자로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가져다 주었는가?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지지 기반이 확고해지고 그 지지가 변함이 없고 그들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들의 민심이 바뀔지 몰라서 권력자들은 그래서 불안해했고, 그래서 매번 이러한 잔치 자리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게 선심을 씀으로써 그 지지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엄청난 스케일의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준 이 잔치의 베품, 이 모습은 사실은
그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그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그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위태위태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 왕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또 다른 한 방편으로 어떻게 하냐면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과시함으로써 내가 이러한 여성도 나를 따른다, 내 부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높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불안감에서 발로한 자신의 과시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와스디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죠. 그러자 아하수에로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불같이 화를 낸 것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행동, 와스디가 했던 행동이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한 번씩 두 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권력에 있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왕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왕의 영향력, 왕의 장악력이 약해짐으로써 자신의 자리가 정말로 위태롭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권세, 왕권, 이 권력이 모래성처럼 언제 무너지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와스디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낸 이러한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와서도 아하수에로 같은 이러한 모습은, 행동 패턴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좀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틱톡 영상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춤추는 영상,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자신이 어디 여행지에 가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 혹은 개인 방송 시대가 또 되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개인 방송 시대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이 특징이 목사님이 전에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행동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생긴 외모, 예쁜 외모, 아니면 나의 신체 어떠한 우월한 조건이나 이러한 모습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동차, 얼마나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가, 좋은 집에, 넓은 집에서 궁궐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찍어 올립니다. 내가 먹고 있는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죠. 내가 간 여행지의 그 아름다움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가를 보여주지 못해서 이거 안달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히려 한두 번 올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왜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행동이 보여지는가? 그걸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 나 한 사람의 이 존재 가치, 나의 특별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삼으로써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러한 감정을 느낌으로써 거기서 오는 어떤 안정감, 특별함, 이런 것을 누리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역시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그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안정감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정말 그 우월감이 지속되는가? 내 존재 가치가 과연 그들보다 높아진다라는 어떠한 확고한 신념 가운데 나는 그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시콜콜하게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인정의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그 모든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안정감을, 그 기분을 계속해서 느끼려고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완전한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는 선천적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시편 23편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에 있었던지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3절과 4절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는 3, 4절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렵지 않을 상황에 그가 계속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죠. 계속해서 사울한테 쫓기는, 정말로 그는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10년 동안 10여 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해왔는데, 동고동락을 해왔는데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되자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하여서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묻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저 그 상황들이 두렵지 않은 상황이 계속 펼쳐졌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두렵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한 그는 이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끄러운 상황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계속해서 영광된 자리, 승리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러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는 또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날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해서 그것을 대비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다윗은 이 23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위험한 상황에 있든지
정말 부끄러운 상황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가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막 영상을 막 올려서 거기서 얻으려는 그런 안정감, 평안을 얻은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참 기쁨을 그가 누릴 수 있었다라고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저는 닉 부이치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 다 아시죠? 예전에 제가 청년 생활을 이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에도 한번 강연을 이제 내한을 해서 그 교회에도 강연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두 팔이 없는 상태, 그리고 다리가 없고 한쪽 발만 있는 그러한 신체적 보편적 보통의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았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막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하늘에 대한 원망도 할 수 있고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감 가운데서 생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절대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직접 TV에서의 모습도 보고 강연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 모습도 봤는데 굉장히 밝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저보다 더 밝은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줘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그 정말 존경심이 저는 생겼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썼던 책 한계 없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 영어에 나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책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늘 밝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그 3번이나 어떤 시도가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자 자신의 생각과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 경험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이 근거가 되었고, 자신의 결함 한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얼마든지 가치 있게 충분히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엄청난 전 세계적인 어떤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만나고 나서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저도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여전히 그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따오지는 못했는데 아프리카 지역 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강연을 하면서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모습을 제가 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이 신체 조건, 불리하다고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신체 조건은 그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아니었고 오히려 장점이자 귀한 도구로서 쓰임 받는구나. 그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많은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인터뷰들 중에 인터뷰를 할 때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했던 고백을 닉 부이치치 씨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주님 안에서 그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께 그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기준, 세상의 어떠한 그런 불편함이 그를 올가매지 못하고 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하수에로가 베푼 이런 잔치 같은 것으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것을 몰아낼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과의 온전한 이 관계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있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온전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곳에 있을 때보다 우리가 안정감을 얻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평안하게, 정말 평화롭게, 안정되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여 주시는가,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4절과 49장 16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내 대신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이유 같은 것을 찾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가치 있다 해주시고 나를 인정하여 주시는, 사랑하여 주시는 이 주님 안에서, 심지어 손바닥에까지 새겨주신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존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풍파가 밀려오고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손가락질 같은 것들이 나를 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평안할 수 있고 오히려 확고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